1972년부터 80년까지 이 미국의 GE라고 하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 회사의 CEO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남긴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면은 6명의 사람을 남긴 것이라는 겁니다. 이 8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 7년 동안 후계자를 준비하는 데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분이 96명을 선정해서 점검하고 그 중에서 또 48명을, 또 그 중에서 24명을 고르고 나중에는 12명까지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명 중에 6명을 택해서 이 회사의 여러 부분들을 맡겨서 운영을 맡겼는데, 여러분, 그 중에 그 6명 중 한 사람이 잭 윌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이 GE라는 회사의 CEO를 하면서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이 회사 가치를 4000%나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한 사람이 회사의 가치를 40배나 성장하도록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지널드 존스가 남긴 최대의 업적은 건물도 아니고, 여러분, 이 조직이나 제도도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이 세간의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남길 이 최대의 유산은 다른 것도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사람이 바른 사회를 만들고, 또 바른 사람이 바른 교회를 만들고, 또 여러분, 바른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도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셨죠.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기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면서 떠나신 후에 최종적으로 남기신 것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 한 명은 실패해서 11명의 제자를 남긴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빌딩이나 이 건물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이나 이 제도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사건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보여주셨던 사람의 숫자가 500여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비춰봤을 때에 오늘 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00명 중에서 약 24% 정도가 이 다락방에 모였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 가운데에 그때에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자결함으로써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그들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지 이 12명의 사도들을 재정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이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죽음은 성경에 예고된 이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다가 떠난 이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 한 명이 비어져 있는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은 2명이 추천이 되었고, 이 2명 중 1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먼저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에는 그냥 투표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도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를 거쳐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열흘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열흘이 끝나면은 어떠한 사건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바야흐로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대복음의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무엇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은 먼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조직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질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먼저 이 제자들을 정비하고 사람들을 정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께서 일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고 보람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명의 제자들을 재정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이 자격 요건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주님을 영접한 자가 돼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겉모양을 보면은 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심령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도 참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분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그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나 야망으로 이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러한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겉모양은 주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행했던 것은 마귀였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볼 때에 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이 챕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이 존 버년이 기록한 소설이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성으로 가는 여정을 적고 있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 뒤를 따라서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자가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사람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는 길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목적지가 같았습니다. 여러분 무지도 이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천성에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마지막 천성 문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이 소망과 이 무지라는 이 세 사람이 모두가 천성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때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보여줄 증포를 너희들이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믿음이라는 증표를 보여주고 통과를 해서 그 문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무지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과 같이 식사한 이야기도 하고 어디에 갔던 이야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일을 했던 일을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그곳에 손발이 묶인 채로 어둠의 처소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철로역정의 이 마지막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멸망의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천성의 문에서도 이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도시에서만 이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성 문 앞에서도 지옥의 문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묘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옥에 가는 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도적질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그리고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 지옥에 가는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이 천국의 입구까지 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문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추측하는 믿음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일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이 천성의 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한 일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워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면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천국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거듭남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직을 뽑을 때에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진 것과 같이, 즉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을 때에 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 이 3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이 가롯 유다처럼 겉모양만 흉내내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려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야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따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앞뒤가 결코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여지는 것이지,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만나지 않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급할 때에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한 자매의 이 간증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자매가 이 교회를 다니고 좋은 부모, 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이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부족함 없는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자매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중에 굉장한 어려움을 이 자매가 경험하게 되면서 안 나가던 새벽 기도에 나아가지고 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자매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이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자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어떠한 음성이 들려하냐면은 이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자매에게 들려주셨어요. 왜 너를 도와야 되니? 이런 음성을 들려줬을 때 이 자매가 굉장히 갑자기 이 음성이 들리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에 문득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셔야 될까? 그럴 때 이러한 대답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시잖아요. 이 대답이 튀어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너의 아버지냐?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아버지 그러면은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그러면은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전혀 주님과 모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무슨 근거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 무슨 근거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겠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것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학생 시절에 학생 총무도 하고 내가 중요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 전혀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길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바른 삶을 살고 건강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와 같이 주님과의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 사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데 2명의 후보자가 추천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요셉이었고요. 또 그 중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말로 이 명함의 박을 직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언가 화려한 것을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 직함이 많고 이 화려한 이력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수식어도 없는 이 마띠아를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외적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의 여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마띠아의 심령 속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부는요, 여러분 이 마띠아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추수꾼을 이 파송하실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파송되어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교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요, 오늘 본문의 이 한 부분,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사도로 세웠으면은 무엇이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쓰지도 않을 사람을 세웠냐? 성경에 다른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이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무엇하러 왜 이러한 사람을 세웠냐? 이러한 반문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띠아의 행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제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띠아는 많은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니케포르스라고 하는 이 헬라 역사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쓴 이 교회사 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마띠아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갑바도기아와 이집트 그리고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80년경에 여러분 순교한 것으로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이 나고 업적이 빛나야지 이 바른 일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헌신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되어야지
이 세상의 박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명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름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이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이 꽃꽂이로 헌신하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교회를 청소하고 이 교회당을 준비하면서 가꾸면서 이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식당에서 우리가 맛있는 점심 식사를 우리가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이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지금 뭐 영화부, 유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 분들 이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다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들을 다 알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명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평가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록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아가서 마음껏 그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에 여러분, 이 주 앞에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박수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지라도 무명일지라도 여러분, 존재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이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 주 앞에서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며 탄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 예수의 사람, 이 성령을 받고 복음 안에 거듭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날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이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고 아무런 축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시간들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부단하고 내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삶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 주님 오심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